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평화롭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라 느헤미야의 말씀 가운데서 52일 만에 끝난 성벽 공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울 서초에서 부산 금정에 이르는 경부 고속도로는 약 430km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큰 도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속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완성된 도로이기도 합니다. 경부 고속도로는 1968년 2월 1일에 기공해서 1970년 7월 7일에 완공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에게 430억 원을 주면서 3년 6개월 이내에 도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정주영 회장은 지프차 안에서 잠을 자면서 현장 감독을 했습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 고속도로 현황판을 걸어두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현황을 체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기를 타고 때때로 그 공사 현장을 찾아가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 결과 3년 6개월에서 1년 이상 공기를 앞당긴 2년 5개월, 약 900일 만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정주영 회장과 같은 지도자의 열정과 그리고 그 일에 수고한 모든 근로자들, 우리나라 백성들의 땀과 피가 합해져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는 하루에 약 500m씩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진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건설한 성벽은 약 6km 정도가 됩니다. 이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준공했습니다. 약 15m 높이의 성벽을 하루 120m씩 쌓아 나간 것입니다. 지금부터 2450여 년경 요즘과 같은 변변한 장비도 없는 시절에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52일 만에 끝난 성벽 공사,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성벽 건설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엘룰월은 지금의 양력으로 한다면 약 9월경이 됩니다. 주전 444년 7월경에 시작된 공사가 9월경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불과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지 1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52일 만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주변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주변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저 큰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게 되면은 또다시 예전에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과 같은 큰 왕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또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지배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단결된 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곧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곧 주변의 백성들은 이 성벽이 완성된 것이 단순히 사람의 손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성벽이 완성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신적인 손길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백성들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 놀라운 성벽 쌓기의 역사가 52일 만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으로 느헤미야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벽 재건을 완성함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신하인 도비아, 그는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비아와 통하는 귀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또 새로운 음모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손길 역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벽 쌓기를 완성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벽을 쌓은 후에도 그 성벽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성벽을 쌓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원수 마귀는 외형적인 성벽을 쌓은 다음에도 공격의 기회를 노리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때에 또한 주님께서 은혜와 보호의 손길을 펼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벽 쌓기를 이루어갈 수 있고 또한 다 쌓은 성벽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쌓은 성벽을 잘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벽 제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52일 만에 성벽을 쌓는 역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가능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들이 다 두려워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백성들까지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성벽 제거는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단결된 힘에 의해서 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을 쌓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쌓을 수 있도록 돕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온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온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성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음모가 있을 때에도 그것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쌓은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선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책받침 위에다가 못이나 앞핀 같은 것을 올려놓고 그 밑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그러면 못이나 앞핀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못이나 앞핀과 같은 것이 혼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자석이 움직임에 따라서 못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준비하고 자신들이 노력해서 어떤 일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밑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숙명여대 원어민 교수를 하셨고 또한 찬양 사역자로 일하시고 또한 방송 사역자로 일하신 정경자 사모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정경자 사모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사역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무너진 폐허 위에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가정의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의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잘 쌓아나가는, 그래서 52일 만에 완성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성벽을 쌓으면 대적들이 두려워합니다. 대적들은 이 성벽이 쌓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 위대한 신적인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성벽이 쌓아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되면 원수 마귀들이 두려워합니다. 악한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루살렘 성벽보다도 더 크고 더 웅대한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장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성벽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손으로 쌓은 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그 길이가 6,000km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장벽입니다. 또한 그 성벽 위로는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그러한 벽이기도 합니다. 이 성벽은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보다도 1000배 이상이 되는 긴 성벽입니다. 그러나 북방의 종족들은 이 만리장성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쌓은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상 만리장성은 수없이 많이 뚫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몇 푼의 돈을 받고서 그 만리장성을 지키던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어 가지고 뚫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이 쌓은 성벽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쌓은 성벽은 비록 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수 마귀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고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게 되면 원수들은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가정이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도망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야곱의 아들들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도망을 쳐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 백성들이 도망치는 야곱의 자녀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의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손길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리 강하고 무서운 적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원수 마귀들은 두려워 떨면서 도망치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쌓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이방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폐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성벽 쌓기를 우리 성도님들 계속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적 섞인 손길이 임하여서 성벽이 완성되고, 이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도록 하신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무너진 성벽을 쌓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52일 만에 성벽을 쌓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원수 마귀들이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52일 만에 성벽을 쌓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